6월 26일 금요 영상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힘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혜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힘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저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저희의 가정, 저희의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뉴스를 틀면 그저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성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신앙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저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여름 휴가를 혼자 홍콩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아시는 목사님도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일정 딱 중간에 태풍이 홍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홍콩하고 마카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엄청 큰 태풍이고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이 태풍을 몇 시그널로 이제 크기와 강도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7에서 8 정도의 시그널에 이제 태풍이 오면은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는 그 정도의 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던 태풍은 10 시그널의 태풍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이 그래도 반나절 만에 오전 중에 이게 바람도 워낙 강력해서 지나가고 나서 이제 밖에를 나가봤는데 나무가 이제 수백 년은 된 것 같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고 그리고 호텔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고 그리고 트럭이 바람에 넘어가는 영상을 이제 같이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친구가 됐던 사람들이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 중인 크레인이 이제 바람에 못 이겨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반나절 동안 그냥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밖에서 나는 그 바람 소리, 뭐가 깨지는 소리, 뭐가 부서지는 소리, 뭐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공포감을 극한으로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문이 닫혀 있고 또 예배도 당분간 뭐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제가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께 이제 그 홍콩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숙소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 제공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취소가 됐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고 또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은 저도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당시 저에게는 와 바람이 얼마나 세고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배가 취소가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 태풍은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실내에서 제가 그 시간 동안 그 느꼈던 두려움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그런 두려움을 언제 당하셨을까요? 저는 그 두려움을 당할 때 한편으로는 진짜로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시와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이 접하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라는 이 호수 또는 바다에 대해서 어떤 복음서는 호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복음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이게 호수인가 바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큰 물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쓸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호수냐 바다냐라는 이런 혼동도 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큰 그러니까 둘레가 약 50km 정도나 되는 정말로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느낄 만큼 큰 호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라는 이 호수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넘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정말로 많이 받던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호수는 보통 잔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로 바다처럼 파도가 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마치 바다에서 접할 수 있는 폭풍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호수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인 것이죠. 근데 37절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파도로 인해 그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그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사실 작은 그런 고깃배나 작은 배들을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차량들도 수십 대, 수백 대를 실을 수 있는 큰 배들만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배들도
파도가 심하고 울렁이면은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울렁거리는 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을 하시고 맡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배에 타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익숙했고 이 배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 몇 명은 그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내며 또 어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던 그 어부들이 있었고, 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기후적인 변화, 날씨,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큰 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어도 때로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일상을 충분히 겪었던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깃배는 길이가 약 8m 정도 되는 배에 약 13명에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배들도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또 그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즉 38절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은 그 바람 앞에서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또는 비난하는 어조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고, 지금 저 파도가 보이지 않으시냐고 라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영이 여가 활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수영을 하는 것이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물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리고 당시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의 폭풍우, 광풍은 뱃사람으로 평생을 보냈던 제자들조차도 공포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깨워야 될 만큼의 폭풍우, 광풍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라면은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고 이런 일로 나를 깨우냐라고 말씀하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조는 되게 심하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부드러운 어조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 그렇게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아예 1도 없다라는 표현이었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너희 지금 나랑 지금 같이 있지 않느냐? 너희 지금까지 나랑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행했던 그 기적들과 나의 모습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35절이었습니다. 35절에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다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이 바로 이 그들의 선생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나 꿈에는 영상으로만 봤던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직접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매일같이 매 순간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좋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진짜 저분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광풍이 그들 가운데 덮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제가 마치 태풍을 만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멍한 상태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가 금방 부서질 것 같고 자신들이 금방 죽을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고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이며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한편으론 비난과 원망 어린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잔잔하게 하시자 그들에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오죠.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저분은 누구시기에 저 태풍도 저 파도도 그분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는가라는 새로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진짜 저분에게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려야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니며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확신과 그 믿음은 평온한 상태,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큰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의 그 믿음과 확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 광풍이 임하자 그들은 그 확신과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선생님 정말로 잘 골랐구나,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인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내가 적어도 선생님 하나는 정말로 잘 고르고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부심과 든든함으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일이 일어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180도 변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가운데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믿음과 신뢰, 어떤 남녀 연인 간의
그 믿음과 신뢰, 또 부부 간의 믿음과 신뢰, 친구 간의 믿음과 그 신뢰, 또 우리가 어떤 서류상의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저 사람이 이 계약서를 지키겠지, 아니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카드 회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그 신용카드를 내줄까요? 이 카드를 쓰고 갚겠지라는 그 믿음과 어떤 다른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그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강도는 그런데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죠. 어느 그 믿음의 강도가 너무나 낮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 그 관계가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정말로 그 신뢰가 믿음이 정말 튼튼하고 강하게 정말로 끈끈하게 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관계, 친척관계, 또 친구관계, 많은 그 관계들 속에서도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너무나 쉽게 깨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보면은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연애하는 얘기들을 가끔 들어보면은 처음에 그 관계가 시작되고 연애가 시작될 때는 내가 정말로 저애하고 결혼을 하겠다, 저애와 평생 가겠다, 뭐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정말로 한 달도 안 돼서 끝나는 모습,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원수처럼 변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들이 너무나 쉽게 깨지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믿을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할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라는 그 많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정말 믿지 못하는 거죠. 이 관계가 정말로 튼튼하고 언제든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점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도 내 인생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이 돈이, 세상이 말하는 이 권력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는 더욱더 강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깨어지고 그 신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정말로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우리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지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많은 저서들을 쓰시고 또 설교가시고 목사님이셨던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 라는 말을 하셨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관계,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상황으로, 내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서 그 광풍이 물어닥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온전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모습,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 부드러운 어조로 꾸짖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한편으로는 흡족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 예수님이면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적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 너무나 적지만 너무나 작지만 그 믿음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지식과 어떤 도움을 먼저 찾고 그것들로부터 내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는,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주님이 나를 평생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사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뒤에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 신앙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주님 앞에, 또 우리 아이들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플랜 B를 찾게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 광풍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지, 주님이 평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를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상 못한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잊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앞에서 전염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모습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았는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주님이 나를 평생 사랑하는 분이시지 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6.25였습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그 악한 정권들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불안한 이 국제 정사와 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시켜 주시고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우리에게 접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한편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상황 앞에서 주님을 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세상의 힘을 빌려 살아가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셨지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더 길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이 국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또 수십 년이 지난 또 6.25였습니다. 주님, 그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악한 정권, 그 나라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는 그 그루터기 북한 성도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불안한 국제 정서를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통일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속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주님,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느새 잊고 지냈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은 평온할 때 알고 있었던 그 주님, 또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했던 그 주님이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저 북한으로 인해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도 주님 안정시켜 주시고 저 북한도 안정시켜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